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고 내가 이거 갑자기 왜 또 갑자기 뜬금없이 삼위일체 부정에 대해서 썼냐면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그 기독교에서 많이 접하는 건 뭐냐면 길 가다 보면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표지판에다가 예수천국 불친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예. 물론 이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내가 자꾸만 뭔가 예수한테 님자를 안 붙이고 예수 그러는데 난 예수를 뭐 하대하거나 뭔가 싫어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그분의 아들이 진짜 사람 아들이 맞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선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시한단 말이야. 네.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보면 자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린 양이 여기서 어린 양이 뭐겠어? 예수를 나타내. 우리가 예수를 어린 양이라 하잖아.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했잖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어 그럼? 그분. 그래 그분이지.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랑 어린 양이랑 같은 존재 아니야. 아니죠. 다른 존재지. 가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그분으로 있다가 땅에는 예수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1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건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을 묘사해낸 거거든? 네.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무슨 왜 둘로 분할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시편 1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지? 그분. 그리고 내 주에게 말했다는 건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쓴 거거든? 네. 그럼 여기서 내 주는 누구냐면 예수를 나타내. 네. 나의 주인.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 성경으로만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여호와는 뭐로 나타나 있어? 그냥 완전 대문자 더 로드로 나와 있지. 네. 그러면 내 주 예수는 뭐라고 써 있어? 앞에만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지.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로드야 다른 로드야? 다른 것. 그래.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예수와 그분이 다른 존재인 줄. 어떤 연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분으로 칭하고 물론 예수가 한 말은 다 그분이 예수한테 넣어준 말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분만 따라야지 믿고 따라야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분한테 가는 길이자 문이란 말이야. 네. 우리가 길과 문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길과 문은 뭘 가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네. 길과 문이 그 목적지야? 아니. 아니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에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보면 있잖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써 있잖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야? 예수. 오직 아버지는 누구야? 그분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엔키님이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는 안다는 거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잖아. 네. 자기는 선하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분만 선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동일인분이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네. 근데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야? 예수.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은 용서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받지.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한마디로 예수하고 성령은 같아 안 같아? 다르죠.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뭐가 삼위일체라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한마디로 지금 성자고 성령이랑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그래 성부와 성자도 다르고 성자와 성령도 다르다는 거야.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나오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예수야. 근데 내 뜻으로 내려왔어? 아니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있어? 보내신 분이 따로. 그래. 같지 않은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렇게 적혀 있잖아. 보냄 받은 자는 누구야? 예수. 보내신 분은 누구야?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 엔키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한서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존재를 분리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이거를 부정하는 이걸 같이 하나로 섞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네. 기독교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크리스토에서 나온 말이거든. 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네. 근데 예수가 진짜 그분 하나님 엔키님이라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건 누가 나한테 기름 부었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웃긴 게 뭐냐면 그림을 상상을 해봐봐.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라니까.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 이거를 진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자, 그러고 여기 보면 내가 예수는 아담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되게 핵심 포인트인데 고린도전서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들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이 이거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도 비슷한 건데 그건 내가 나중에 그 진격의 거인 때에서도 말해주겠지만 이 아담이 계속 환생을 하면서 계속 선지자나 아니면 예수로 뭔가 다시 되살아난 걸 나타내. 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퍼스트맨 아담이라고 나와 있고 라스트맨 아담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퍼스트하고 라스트가 있다는 건 또 중간도 미들도 있다는 거잖아. 네. 계속해서 뭔가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걸 나타내. 네. 그러니까 그분의 아바타로.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자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처음 온 게 아니야, 세상에. 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까 주라고 했었잖아. 마이 로드라고. 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얘기하잖아. 신약 성경 처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 네. 거기 보면 다윗의 자손임이 증명돼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여기 나오면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 나를 주라고 청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나는 그 전에 있던 존재라는 걸 나타내. 네.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 온 게 아니라고 세상에. 네. 그리고 이 구원과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써놨는데 기독교가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엔키님과 예수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거는 성격적으로 이해가 됐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과 원죄인데 보통 원죄와 구원이 원죄가 먼저 오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뭐야? 선악과. 선악과. 그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가 네. 대속된다는 얘기잖아.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잖아. 그쵸. 그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까지 뭔가 죄를 져서 뭐 예수가 그 죄를 대속해서 죽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잖아.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맞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죽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 뭐 죄가 없어졌어? 아니요. 죽음이 없어졌어?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예수는 뭐 왜 죽은 거야? 의미 없이 죽은 거야? 아니요. 뭐 그럼 왜 죽은 거야? 죄를 살. 무슨 죄를 사하려고? 그걸 알아야 돼. 네. 그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원과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 저번 화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핵심적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는 뭘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어? 결과. 결과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보통은 원죄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이 구원을 먼저 쓴 거는 무슨 구원이 있었느냐를 알면 무슨 죄에서 벗어나게 해줬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성경에서는 3번의 구원이 나와. 2번의 구원은 실현된 구원이고 한 번은 마지막 때 내가 말한 그 2028년 마지막 세상이 리셋될 때 그때 살아남는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야. 네. 근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은 보통 그 예수가 죽은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출애굽기 있지. 네. 출애굽이 뭔지 알아? 모세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거. 네. 그치? 이집트에서 나온 게 이게 구원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구원이야? 이집트에서 나온 게 왜 구원이야? 이집트에서 나온 게 왜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때 걔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 그 분이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나오거든? 네.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빼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는 데서 빼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포인트는 뭐야?
종살이에서 빼낸 거야. 그러니까 원죄는 뭐야 그럼? 구원이 종살이에서 빼냈다고 그랬잖아. 그럼 원죄는 뭐야? 종살이잖아.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종살이가 원죄야. 자,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자, 봐봐. 인간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인간이? 일을 시킬. 일을 하는 게 뭐야? 종살이. 종살이야, 맞아. 네. 이게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는 게 아니라, 원죄는 종살이고, 그 인간을 처음에, 그러니까, 엔키님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를 그러니까 인력 대체제로 만들었지만, 옛날에 보면 그 소설 중에 피노키오 있지? 네. 피노키오가 무슨 인형이지? 나무 인형이잖아. 거기서 피노키오를 막 서커스에 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피노키오가 뭐야? 그냥 나무 쪼가리랑 다름이 없어. 그쵸. 근데 제페토, 그 피노키오를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한테는 피노키오는 뭐야? 아들. 자식이란 말이야. 네. 그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엔키님 종족한테는 인간은 그냥 인력을 대체하고 종이지만 직접 만드는 엔키님은 그 인간은 뭐야? 자식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게,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는 신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인간이 어느 순간 신들의 존재가 빠지면서 인간 스스로가 뭔가 지구를 다스리고 지금 뭐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지금 쌓아 올라왔던 게, 그때 엔키님이 처음으로 그 구원을 해준 게 그게 바로 그 구약에서의 출애굽으로 표현이 된 거야. 이해가 돼? 이 말이? 첫 번째 원죄는 인간은 종으로 만들어져서 종살이였는데, 그걸 이집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빼낸 게 그게 인간의 종살이에서 첫 번째 원죄를 없애준 거야. 네. 그럼 두 번째 원죄는 뭐냐면, 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신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다음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뭐가 생겼는지를 보면 돼. 네. 근데 예수가 죽기 전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 하느님, 엔키님이 그냥 모든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었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뭐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가 죽고 나서 기독교가 생겼잖아. 모든 사람이 이제 그분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잖아.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택받은 민족만 그분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생각하면, 야, 내가 다 만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고 우리는 뭐 선택받지 못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명이라는 게임 있지. 네.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면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민족들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그 민족들을 다 다스려? 아니요. 아니지. 처음 할 때 우리는 뭔가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다스리잖아. 네. 그것처럼 엔키님 내가 말했잖아. 종족도 뭐 60 있고 50 있고 40 있고 막 그러면 그 밑에 30도 있고 20도 있고 10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각자의 신들이 자기가 다스릴 민족들을 다 정했다고 보면 돼. 그 중에서 그분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히든으로 마지막 그 해인 시대, 물병자리 시대에 짜잔하고 등장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그 히든 민족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근데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족이 됐단 말이야. 네. 이해가 되지? 네. 그러니까 신약 초기의 원죄는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엔키님이라는 거고,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가 구원을 한 건 뭔가 원죄를 없애준 게 아니라 그 원죄를 없애준 것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구원은 뭐냐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거 있지. 그러니까 죽음의 죄, 네.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렇게 들으면 되게 뭔가 허황되고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진짜 2028년 지나가고 나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계속 살게 될 거야. 네. 이게 지금 세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뭔가 진짜 신의 존재가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해. 근데 단점은 그거지. 그만큼 뭔가 그 환란, 내가 말했던 힘든 시기를 다 겪은 사람만이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세대이기도 해. 그러니까 축복받으면서도 뭔가 힘든 세대. 여기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한 세대야.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아까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모세는 뭐로 왔다고 그랬지? 율법으로 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는 복음으로 왔다고 그랬잖아. 네. 마지막 죽지 않고 지상낙원에 갈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보면, 이거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많이 들어본 말인데 뭐냐면,
마지막 원죄는 사망의 죄거든. 네. 근데 사망의 죄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건 그 이 문구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나오잖아. 그지? 네. 이 진리가 중요한 거야. 이 진리가 아까 내가 말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있고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기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는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숨겨져 있는 진리고 내가 첫 타에서 얘기했듯이 동굴 밖에서 내가 보고 온 거고 네. 이걸 내가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안에 들어와서 알리는 거야. 네. 근데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매트릭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준다고 그 사람들은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그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걸 주면 걔네들은 나를 바이러스로 여기거나 뭔가 버그로 여기겠지. 그래서 나를 공격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뭔가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냥 나의 할 일은 뭔가 설득과 뭐 논리로 누굴 싸워서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이 진리를 꼭 깨우치기를 바래. 네. 그러고 여기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가 죽은 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예수가 왜 죽었다고 그랬지? 죄를 사. 그 죄가 뭐라고 그랬지?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창세기 22장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2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엔키님 그러니까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 이걸 언약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언약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엔키님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아브라함한테 야 너의 아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 있잖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아담. 아야. 이브. 아니지. 이삭. 그냥 이삭이지.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지.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가지. 그랬더니 뭐 이삭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냐고 그랬더니 묵묵하게 올라가지.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의지를 봤다. 그러니까 안 죽여도 된다. 네. 이제 너는 나의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매개체가 뭐였어? 아들이었잖아. 네. 아들을 뭔가 죽이는 걸 했는데도 그걸 막고 했잖아? 네. 근데 그분은 아무리 신이지만 자기의 약속을 쉽사리 맞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스라엘이 뭔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용서해 주셨지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이 있으면 이 뭔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명분. 명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계약 조건을 뭔가 크게 해치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계약의 시초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그 아들을 안 죽인 거였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계약을 끝내는 그건 뭐겠어? 아들을 주. 아들을 죽이는 거지. 근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지? 예수. 맞아, 예수. 그러면서 이게 계약이 끝나버린 거야. 네. 이스라엘 민족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한테 구원을 준 게 뭐라고 그랬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의 엔키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계약이 파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엔키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빨간 글씨로 내가 쓴 게 예수의 죽은 이유는 엔키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을 깨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뭐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몇 있지만 어찌됐건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 네.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반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분의 아들인데? 아니야. 근데 왜 안 반기는지 이제 알겠지. 왜? 나만 그분의 자식이었고 그분의 백성이었는데 잘 생각해봐. 네가 있어. 근데 너희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딴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야 이제 얘도 너의 자식이고 너와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너와 같이 재산을 나누고 그럼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안 좋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야. 이거를 알아야지 그게 이해가 되고 인터넷에 보면 가끔 뭐 이상한 말들을 써놨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야. 네. 예수가 그 계약을 그러니까 예수가 준 구원은 그 계약을 파괴하고 새로운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네. 재밌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는 예수가 얘기를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라는 존재가 있지. 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보혜사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내가 그랬잖아. 첫 번째 그 구원을 준 건 누구라고 그랬지? 모세라고 그랬지.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보혜사가, 그래서 뭐 여러 인터넷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진리나 대체제가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우긴 건데, 지금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써있거든. 죄는 육, 아까 내가 말한 이 마르둑이라는 존재는 내가 좀 이따 다시 말을 할 거야. 그리고 의, 앵키님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 마지막 내가 말한 2028년도의 심판과 추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 이게 마지막 그 예수가 최후의 만찬 준비를 하기 전에 제자에게 하는 말이거든. 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예수가 했던 대사인데,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라고 예수가 한 말이거든.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겠어? 누굴 따라가라고 그래? 물 한 동이 지고. 물 엉덩이 쥐고 하는 사람. 네. 근데 내가 마지막 세대에는 뭐 무슨 세대에 온다고 그랬지? 물병. 물병자리. 그래,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그 보혜사고 물병 시대에 오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건 16장 12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예수지. 예수가 제자한테 말해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자, 봐봐. 여기서 보면 예수는 나와 같이 앵키님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은 맞아. 네. 근데 자, 봐봐. 지금 예수가 죽은 지 한 2000년 전에 인물이잖아, 예수는. 그렇죠. 근데 지금 너희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앵키님 뭐 니비루 행성, 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뭔가 우주선을 타고 오고 이걸 얘기를 해도 지금도 솔직히 잘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네. 근데 그래도 지금은 어찌됐건 뭐 사실로 뭐 보진 못했지만 UFO의 존재도 알고 다른 행성의 존재도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전자로 뭔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세대잖아. 그렇죠. 근데 2000년대 과연 이 말을 했으면 얘네가 감당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야. 그리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그리고 진리의 성령, 내가 말했잖아. 그분한테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잖아. 네. 내가 말한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듣고 본 그걸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장래의 일, 그리고 내 2028년에 뭐가 일어난 거를 말할 거라고 했잖아. 이걸 나타내.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걸 나타내. 네.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요한복음 보면 나오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나와 있잖아. 네. 한마디로 그때 예수는 뭔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지금 나는 너희한테 뭔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뭔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걸 나타내.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갑자기 또 기독교 얘기 쭉 하다가 불교 얘기가 나왔는데, 불교에 보면 근본 교설 중에서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삶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되게 필요한 6가지 덕목을 나타내거든.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이라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보시가 뭔지 알아, 니네? 우리 약간 보통 덕을 쌓는 거. 덕을 쌓는데 우리가 보시한다 그러잖아. 승려 같은 사람이 오면 그래, 맞아. 시주 이렇게 보시를 한다는 게 시주를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거나 뭔가를 나눠주는 걸 보시한다고 하거든. 네. 근데 보시는 그러니까 남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전해주는 건 다 모든 게 보시야. 근데 보시에는 3가지 방법이 있거든. 네. 하나는 제시고, 두 번째는 법시고, 세 번째가 무예시거든. 네. 제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뭔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는 거. 네. 그리고 법시는 뭐냐면 올바른 사는 방법, 도리나 순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법시야. 네. 그러니까 꼭 물질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무예시는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뭔가 평온하게 해주는 거, 막 위로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네. 이게 무예시야. 그것도 하나의 보시야.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게바라밀이거든. 이건 뭐냐면 계율.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모세가 율법으로 왔다는 거 있잖아. 인간이 마땅히 응당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 그거를 지키는 삶을 지게바라밀이라고 하고 인욕바라밀은 참고 견뎌내는 거. 네. 이걸 인욕바라밀이라고 하고 정진바라밀은 이 모든 바라밀을 흔들림 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인내도 중요하고 뭔가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루틴으로. 이게 정진바라밀이고 다섯 번째가 선정바라밀. 그러니까 바른 마음, 맑은 마음을 갖는 거. 그건 당연히 기본이겠지. 근데 여섯 번째가 지혜바라밀이란 말이야. 지혜바라밀. 지혜바라밀이 뭐냐면 만법의 진리를 아는 최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 지혜바라밀이 가장 중요하니 왜 중요하냐면 이 지혜바라밀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 네. 이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보시를 할 수도 없고 남을 도와줘도 제대로 알아야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가 돼? 네. 내가 너를 도와줘. 네. 근데 네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 네. 근데 네가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그걸 들어주면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안 도와준 거야? 도와준 거지. 근데 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 네. 그래서 큰 가방에 네가 돈 뭉치를 이만큼 들고 있었잖아요, 무겁게. 네. 근데 내가 그걸 도와준다고 해서 네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네. 너는 필요 없다고 하겠지. 네. 그리고 너는 목이 마른데 나는 너한테 무슨 고구마나 아니면은 뭐 먹을 걸 주면 그거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바라밀은 뭘 하든 간에 올바른 걸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를 지혜바라밀이라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뭐라고 부르지? 부처. 부처라고 부르잖아. 근데 부처 자체가 석가모니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처는 말 그대로 깨달은 자를 나타내. 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교도 기독교도 어차피 근본은 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내가 이걸 보여준 거고. 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 이몽룡의 위에 있는 왕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네. 그러면 이 이몽룡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네. 그 이몽룡은 그 엔키님의 대리자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직접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자로서 뭔가를 구제하는 걸 나타내. 그러니까 그 삶들을 구제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까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어떤 거냐면 3-17에서 19 보면 한번 읽어봐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맞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산고의 고통을 얻게 되고 남자는 이렇게 뭔가 일해서 여기 보면 뭐해? 농사 짓는 게 나오지. 네. 일을 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농사가 내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여자가 산고의 고통은 단순히 애 낳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그 마지막 그 환란을 겪는 걸 겪고 이겨내서 구원을 받는 걸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밭에 채소를 이끌고 이 농사 짓는 게 과연 일반적인 그냥 1차적인 농사일까? 아니야. 그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예수도 그렇지. 예수도 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침도 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사람 치유해주고 했지만 예수의 삶이 순탄했어? 아니요. 아니지. 피도 흘리고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채소를 따고 추수한다는 건 일반적인 그냥 1차원적인 뭐 농작물을 추수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뭔가 추수하고 마지막 때 심판에서 구해는 걸 나타내. 자, 여기 보면 갑자기 또 한자가 나오는데 18자위 왕설이랑 목자 득국설이 나오잖아.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예수와 같은 그러니까 엔키님의 대리자의 그 춘향전에서 나오는 이몽룡이라고 말을 했었잖아. 네. 왜 이몽룡이 과연 이몽룡이냐 하면 이 이몽룡의 이씨가 있잖아. 네. 네. 여기 보면 이 18자 위왕설이 뭐냐면 목자 득국설 똑같은 거야. 여기 보면 옛날에 남북조 시대에 당나라 건국 그 예언을 한 건데 이게 파자라고 하거든. 파자는 뭐냐면 한문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분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자하고 자자하고 합한 게 이 이자고, 네. 그다음에 이 목자는 또 나무 열십자에다가 팔자. 팔자. 물론 사람 인자하고 똑같지. 이게 이 목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이 목자득국설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뭔가 명분을 만든 그 시초이기도 해.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팔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 사람 인자랑 똑같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람이 있으면 뭐야? 예수. 예수. 그래. 우리가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몽룡 할 때도 이자가 쓰인 거고 네. 이 나무 목자에도 그 예수의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엔키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나무 목자가 쓰여.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담인데 예수가 태어날 때 그 동방박사가 왔잖아. 그때 뭔가 하늘에 뭔가 밝은 별이 떠가지고 그걸 보고 쫓아온 거잖아. 네. 그때 떴던 별이 무슨 별일 것 같아? 행성인데. 목성? 그래, 목성이야. 아. 그래서 그 목자야. 뭔 말인지 알아? 이 18위양설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나라 비결서에 보면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 보면 갑자기 또 기독교 나왔다가 불교 나왔다가 힌두교가 나오잖아. 근데 힌두교에서 보면 우리가 소를 숭상시하잖아. 그렇죠. 그지? 근데 사람들은 왜 인도 가면 왜 소고기를 안 먹고 왜 소가 있으면 막 차가 피해가고 그런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 천마지우라는 게 있거든? 하늘에는 말이고 땅에는 소라고 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있을 때는 말이고 땅으로 내려오면 소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비결서를 보면 소울음소리, 우명성. 그러니까 소울음소리라는 곳을 찾아야지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훔이라는 게 있는데 뭐 불교에서 온만이 밤매 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주문을 외울 때 이 훔자가 많이 나오는데 훔자도 보면 입구자에다가 소자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가 말하는 걸 나타내. 근데 이 소를 보면 이 소자를 보면 무슨 글자냐면 자 봐봐. 이게 무슨 글자야? 십자가. 열십자지. 네. 근데 아까 여 밑에 사람 인자가 있는 게 무슨 자였지? 예수. 나무 목자였지. 네. 그러니까 그분의 대리자, 그러니까 그분의 뭔가를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 소자를 보면 이 열십자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야? 사람인. 사람 인자지. 네. 이 사람인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는 또 그분의 대리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힌두교에서 보면 특히 흰소를 더 숭상시하지. 우리가 기독교나 저희 가면 예수 그림 보면 대부분 무슨 옷을 입고 있어? 흰. 그래. 그래서 이거를 흰소와에 비유하는 거야. 혹시 그럼 말도 신성시예요? 말을 신성시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잖아. 네. 그리고 마지막 때 보면은 하얀 말탄자가 나오잖아. 네. 그게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얀 말. 그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거야. 네. 여기 보면 또 갑자기 한문이 나왔는데 농자 천야지 대본야라는 말이 있거든. 네. 근데 이거는 너희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면 농자가 뭐냐? 농부잖아. 네, 그렇죠. 그치?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막 4차 산업 뭐 이렇게 막 해서 AI까지 나오는 시대지만 옛날에 무슨 근본 사업은 뭐였어? 농사. 농사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농자 천야지 대본야를 그냥 농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잖아. 이 농자는 뭐냐면 추수자. 그러니까 농사는 왜 짓는 거야? 추수하려고. 추수하려고 하는 거잖아. 마지막 때 그거를 추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추수는 심판을 나타내. 그러니까 알곡과 추정이를 내가 나눈다고 그랬잖아. 네. 그 추수자를 나타내는 게 아까 그 목자도 그렇고 이 추수자도 그렇고 그분의 대리인을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나오잖아. 이게 마지막 때 그냥 육을 따르지 않고 굴을 따랐던 그분의 사람들을 추수해서 뭔가 살려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내가 어떤 민족이 중심으로 써 있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자 봐봐. 여기서 보면 내가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대표 작물이 3가지가 있거든? 밀하고 보리하고 포도야. 네. 보통 이게 순서로 보면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한단 말이야. 그리고 보리는 3, 4월경에 추수하고 밀은 5, 6개월경에 추수하고 포도는 8, 9개월경에 추수를 해. 이스라엘 그 기간으로. 근데 세 작물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보리는 뭐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보리는 살살 이렇게 털기만 해도 거의 죽정이들이 다 날아가. 그래서 알곡만 남아. 네. 그러니까 추수할 때 힘도 많이 안 들고 얘네한테도 뭔가 큰 가해가 없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중요한 건 밀 같은 경우는 털어내선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탈곡기가 있거든.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네. 탈탈 터는 거? 네. 탈곡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는 좀 더 세게 힘이 들어가거나 뭔가 밀도 뭔가 힘이 가해지겠지. 네. 근데 이 탈곡기는 라틴어로 이 트리블룸이라는 뜻이거든. 네. 이게 탈곡기야. 근데 내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있잖아.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대공황도 그렇고 세계 3차 대전도 그렇고 뭐 기아도 그렇고 많이 환란이 온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탈곡기는 라틴어로 트리블룸인데 이 고난 시련을 나타내는 영단어가 뭔지 알아? 트리빌레이션. 트리뷸레이션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환란이 그 탈곡하는 과정인 걸 나타내. 네.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포도가 남았잖아, 하나? 수확을 할 때? 근데 포도는 보통 수확을 하면 뭘 하지? 포도주를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포도는 수확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통에다 넣고 발로 밟거나 뭔가 기계로 짠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추수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착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보리처럼 뭔가 큰 탈 없이 추수될 거고, 네. 그냥 중간에 뭔가 어찌됐건 기회가 돼서 알게 돼서 이제 그분의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밀처럼 어찌됐건 이 환란을 겪고 나서 추수가 될 거고, 끝까지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말하는 회개는 기독교에서 그렇잖아. 맨날 회개하라잖아. 네. 그거는 그냥 너의 뭐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를 회개하고 내가 이 새로 알게 된 이 진리를 뭔가 믿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처럼 포도즙을 짜면 어떻게 돼? 즙이 뭔가 무슨 모양으로 나오냐면 피 모양처럼 나오잖아. 네. 뭔가 피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나타내.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도 더 추가로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나라 비결수객에서 격압유록이라는 게 있거든. 네. 격압유록 계룡론에 보면 계룡백석 무기고로 전말궁자 전겸이라 나오거든. 그게 네. 뭐냐면 계룡백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즉, 그러니까 이 백석이 흰돌을 나타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격압유록은 성경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전말은 밭에서 말은 끝말잖아. 밭의 끝에는 뭐래? 추수라잖아. 그렇죠. 그 추수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고, 궁자는 내가 궁이 뭐라고 그랬지? 활인데 중요한 건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지? 이렇게 동글게 생겼잖아. 네. 근데 이게 뭐처럼 생겼냐면 낫이랑 비슷해. 우리 낫 알지? 네.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이게 낫이잖아. 낫으로 추수하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궁자는 전겸이라. 전겸이 뭐냐면 겸이 낫겸자거든. 네. 그러니까 활을 든 사람은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 네. 될 때. 보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불교에서 보면 미륵불이라는 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과거불이야.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아까 보혜사가 나온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미륵불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미자를 보면 이 미자에 보면 이 옆에 뭐가 있어? 궁자. 그래, 궁자가 있지. 이것도 다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도 이 활을 들었다는 게 그 추수를 하는 걸 나타내.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가 요한계시록 보면 이 네 말탄자가 나오거든. 네.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이게 뭐 이걸 청황색 말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니네 혹시 미혹이라는 말 들어봤니? 미혹? 네. 미혹이 뭐야? 약간 유혹과 비슷한. 미혹과 비슷한 거지. 뭔가 이 사람을 나쁜 길로 빠뜨리고 뭐 네. 꼬드기고 그렇잖아. 네. 근데 미혹은 나쁜 건데 미혹에는 두 가지 미혹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한테 혼란을 주는 거지. 나는 이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사실인 양 말해서 얘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또 다른 미혹은 뭐겠어 그럼? 알지 못. 맞아. 알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내가 장님인데 보통 내가 길을 몰라.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한테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네가 길을 모르는데 장님 손을 잡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 근데 장님은 지가 장님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처럼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장님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 구덩이에 빠지겠지. 이상한 길로 가든가. 그렇죠.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 탄 사람을 미혹자라고 해. 네.
미혹을 하러 오는 사람을 흰말 탄 사람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진짜 1도 모르는 거야. 네. 내가 말했잖아. 화를 든 사람이 낯을 든 사람이고 추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 사람이 그 보혜사이자 마지막 그 메시아란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얘네는 다 이쪽을 향해 있는데 얘만 뒤를 향해 있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수많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빨간 말은 전쟁을 나타내. 네. 그러니까 내가 3차 세계대전이 난다고 그랬잖아. 네. 이 전쟁을 나타내고 이 검은 말은 이 사람 보면 뭔가 말라있고 무슨 저울 같은 걸 들고 있지. 네. 이 사람은 기아를 나타내.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내가 기아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기아를 나타내고 이 마지막 사람은 해골에다가 뭔가 그랬잖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말 색깔이 있잖아. 네. 근데 말 색깔이 다 다르잖아. 네. 근데 얘는 청황색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페어 홀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백한 말. 네. 창백하다는 건 뭐야? 뭐가 가까워? 무슨 색깔 가까워? 하얀색깔. 하얀색과 가까워. 한마디로 얘는 내가 그 전쟁과 기아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를 반대하는 애지만 얘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나타내. 네. 하얀 말처럼 보이잖아. 얼핏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를 뭔가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얘는 삶을 줘, 죽음을 줘. 죽음을. 그래.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고로 이 영상 보고 혹시 주위에서 이거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장님이 아니야. 장님. 장님이야. 일단 그 사람은 믿고 거르는 게 맞아.